여기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각자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 지체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을 풍성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풍성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아우리치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좀 아파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컸고 감사함, 깨달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연속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저희들이 취하고 왔고 또 그것은 저희들만의 전리품이 아니라 바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에 함께 나눌 전리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을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셈할 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전리품들은 보내는 선교사로 이 자리를 지켰던 여러분들의 전리품이 되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 순천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카타르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신 모든 분들 여러분의 전리품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됨을 저는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하나됨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탄 주일인데 성탄 전날 모여서 예배 드리는 예배 제가 순천에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그거는 그때 또 말씀을 전하고 오늘 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11절까지 같이 교독하고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12절을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우리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는 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같이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가지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가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과 연합되어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들어올 때는 나 혼자 들어왔을지 몰라도 그래서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도 제목도 있고 고통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그 버거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아갈 때는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배의 성공함을 통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리고 연합되어진 예수의 능력과 생명과 치유와 회복과 예수의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인격까지도 성품까지도 다 연합돼서 내 안에서 하나 돼서 그 예수로 이 자리를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배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공동체 예배가 언제나 그런 예배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배에 언제나 성공할 수 있는 월드비전 커뮤니티 공동체의 일원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런 기도를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런 예배자 돼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잠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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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신랑 예수님, 늘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로 되어 있는 주님을 놓치고 생각 속에서 나로 움직이고 나로 행하고 나로 말하고 나로 반응할 때가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데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신데 여기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 앞에 계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를 사랑하는 그 신랑을 오늘 만나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깊이 부부가 하나 되듯 예수님 신랑 당신과 하나 되어지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의 연약함이나 나의 부족함이나 나의 못남이나 나의 추함이나 나의 절망이나 나의 좌절이나 나의 고통이나 나의 눈물이나 나의 허무함이나 공허함이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이 연합되어져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버리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오늘 이 예배 말씀과 연합되어지고 오늘 예배 은혜가 계신 성령님의 생명과 능력이 연합되어지고 이제 당신의
인격과 성품에도 연합되어져서 이 자리를 나갈 때는 신랑 예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공하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목말라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고, 우리 공동체 순천과 일본 오사카와 중국과 카타르와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고 있는 선교지의 모든 사랑하는 영혼들과, 그리고 방송으로 유튜브나 팟캐스트나 어떠한 매개체를 통해서든지 우리 공동체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자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그것만을 목말라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당신만 바라봅니다. 당신만을 목말라 합니다. 나를 비우고 당신으로만 채우기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생명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능력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인격과 성품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의 꿈과 비전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당신으로만 나의 온 세포와 나의 온 피의 한 방울 한 방울까지 다 당신으로만 채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오늘 예배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신랑 예수를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와 연합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깊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옵소서. 저를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예수의 피로 덮여져서 의롭게 되어진 우리를 보시고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당신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마음으로 행하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탄 연말 연시가 되면은 많은 선물들이 주고받고 오고 가고 하게 되어집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주기 때문에 주는 기쁨 안에 있고, 받는 사람은 받기 때문에 받는 기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우리가 선물을 주고 또 선물을 받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물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그 선물에다가 손을 얹고 그 준 사람에게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선물을 사용할 때, 먹는 것이라면 먹을 때, 입는 것이라면 입을 때, 어쨌든 사용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짧게라도 한 번씩 그 선물을 준 사람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선물을 준 사람은 주는 축복이 있고, 받는 사람은 받는 축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받는 사람은 남을
축복해주는 기도의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또 선물을 줬던 사람은 기도 받는 축복을 받게 되어져서 성숙한 공동체는 주어도 받는 것이고 받아도 주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성숙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죠. 그런 아름다운 행위, 행동들은 많아질수록 사회가 더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좋은 행동, 옳은 행동, 선한 행동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회는 더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로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사회는 어두워지고 절망스러워지고, 그리고 이런 사회에 기대를 가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탄식의 소리들은 점점 커갈 것입니다.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절망스러운 소식이 아니라 희망스러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오시는 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소식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어질 수 있다면 복음이 추상적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하여서 흘러나가는 살아있는 복음, 맛보는 복음, 경험하는 복음, 경험시켜주는 복음으로 그렇게 확장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또 같이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모든 행동에 담겨있는 수반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냐, 어떤 마음으로 그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은 행동 그 자체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 행동을 유발시키는 내면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그리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안다면은 선물의 풍성함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물을 건네준 사랑하는 지체, 그 선물이 참 소중하고 귀하지만 그 지체가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을까 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은, 그리고 그 마음을 전달받을 수 있다면은 그 선물의 크기보다 그 선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크기를 읽을 수 있다면은,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선물은 더 크고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위 가운데 마음이 어떻게 수반되어지느냐 하는 것은 행동보다도 더 깊고 더 큰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은 좋은 행동, 옳은 행동, 선한 행동 그 자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행동이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동이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무정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없고 무정하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메말라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옳고 선하고 좋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그럼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정말 진실된 마음 중심에서 그 행동을 어떻게 유발시켰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면, 또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동기로 해서 하는 행동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소중한 그런 행동들이 되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일단 본문의 내용을 그냥 쭉 한번 다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빌립보서이죠. 그렇죠?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전도 선교 여행을 1차 여행 갔다가 오고 2차 여행 갔다가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죠. 그래서 계획을 다 세우고 그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환상을 봤죠. 무슨 환상이었죠? 네, 마게도니아 환상이죠. 마게도니아 사람이, 즉 지금의 유럽 대륙이죠. 유럽 대륙의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에게로 좀 와달라라는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환상이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확신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던 계획을 취소하고 마게도니아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게 된 첫 번째 장소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었는데, 그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를 전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점치는 여종, 귀신 들린 여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켰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빌립보 감옥에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간수가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한두 명의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또 자기 갈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2차 선교여행을 계속해서 가게 되어지는데, 바울의 특징은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는 자기가 꼭 다음 여행을 움직일 때든 거길 꼭 들러서 한번 확인하고 그대로 교제하고 또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계속해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쪽 소식을 계속 들으면서 어떻게 그들과 교감을 갖느냐 하면은 편지를 통해서 그곳의 공동체가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좋은 일이 있고 어떤 기쁜 소식이 있으며 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는 아쉬움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편지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게 빌립보서예요. 근데 지금 이것은 언제 기록되어졌느냐 하면은 바울이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 첫 번째 투옥을 하게 되어지죠.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감옥에서 세월을 보내는 그 후반기, 1차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후반기쯤 되는 시기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근데 빌립보 그 서의 특징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죠?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너희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수십 회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려했던 것은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 오해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가려워질까 봐요.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이 아닌 거라고 착각하게 될까 봐.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런 것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결과가 감옥 가는 거구나. 이런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미친 듯이 주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로마로 가야 해. 그러고 갔더니만은 결국은 로마에 가자마자 감옥에 잡혔더라. 결국은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음 전하면은 결과는 감옥에 갇히고 저렇게 매임받는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그래서 자신이 갇혀서 매임당한 것에 대해서 복음이 퇴색되고 오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보서 이해가 좀 되죠? 예. 그런 가운데에서 기록을 했고, 그래서 1장부터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자기가 매임바 된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봐야 되는지, 매임 받았지만은 난 감옥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해지는 건 뭐라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복음을 긍정으로 보고 내가 한 일을 긍정으로 봐서 복음을 소중히 여겨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저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행동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든지 간에 이렇든 저렇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기뻐한다. 하지만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소유한 이 복음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이고 감옥에서 갇혀 있으면서도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복음이다. 정말 기쁜 소식이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장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은 빌립보 교인들은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많이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바울을 너무 사랑했어요. 바울에 대한 애정이 너무 컸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려울 때 되면은 다른 데 다 안 도왔는데 빌립보 교회는 돈을 모아가지고 바울의 선교하는 것을 지원하고, 바울이 어려울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것을 지원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에 대한 좋은 그 마음을 갖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하는데 복음에 너희가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으로 평가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해나가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울에게만 착하고 선한 사랑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열심이었고 복음을 전하는 데도 앞장서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런데 들리기를 빌립보 교회가 잘하고 있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쉬운 부분, 연약한 부분에 대한 것도 들렸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뭐가 들렸냐면은 잘하고 있는데 교회 내에 내분이 있다는 거예요. 다툼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다 하는 것은 하고 있고 바울에게는 잘하고 복음도 전하고 다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나뉘어짐이 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이거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울이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장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거짓 선지자들, 다른 말로 율법주의적인, 유대의 율법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서 복음에 대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는 정반대로 반도덕주의자, 은혜가 있고 모든 게 다 죄사함 받았으니까 그래서 막 살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는 것들이 이제 뒤에 가면 쭉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선택한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은 여기 그들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권면이 있는데 무슨 권면이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 다음에 교제, 위로를 하고 있는데 사랑에 무슨 위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제를 하는데 성령의 무슨 교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서 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죠? 좋은 것이죠. 그럼 문제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없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 토달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토를 달고 있죠. 어투가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이런 식으로 이게 어투 자체가 조금 좀 뭔지 좀 뉘앙스가 좀 느낌이 있죠. 예. 그리고 이 뒤에 단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다면은 이것 자체로 완벽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있다면은 뭘 하라고 그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 행위 자체가 아니라 이 행위에 뭐가 포함되어져서 하게 될 때 바울이 기쁨이 충만케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2절부터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같이 하래.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뭐를 다루고 있어요? 마음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데 같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래요. 그래서 사랑도 같은 사랑이 있고 다른 사랑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 있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의 수준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하지만은 저 사람이 사랑으로 받는가?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뭔가 권면하는데 내가 뭔가 위로의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뭔가 교제를 하고 있는데 나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비의 마음으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 말 그 자체대로 권면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이 되고 위로가 사랑의 위로가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서 하는 교제가 되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로서 하는 것이 제대로 되려면은 같은 사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사랑. 같은 마음이 되고 같은 뜻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왜 이게 빠지면은 왜 앞에 부분이 되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앞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대요? 다툼이 있었대요. 다툼이. 아니 왜? 여기 분명히 좋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1절 보면은 1절의 내용을 보면은 아주 좋은 것만 있잖아요, 지금. 근데 이 좋은 것들이 있는데 왜 이 좋은 것을 하고 있는데도 다툼이 있죠? 정말 이상한 얘기예요. 그렇죠? 이거 그냥 보면은 좋은 얘기잖아, 다. 이 좋은 걸 하고 있잖아. 그럼 좋은 열매만 있어야 되잖아. 근데 왜 다툼이 있냐고, 이걸 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저 사람이 같은 사랑으로 느끼지 않는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저 사람의 생각이나 저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주더라도 그쪽에 좋게 느끼지 않으면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분명히 좋은 것인데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 않도록 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 중에서 중요한 것을 여기에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툼을 얘기하면서 뒤에 뭘 얘기하고 있어요? 허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허영이라는 단어의 그 안의 내용은 뭐냐면은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거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말 때문에 뒤에 보면은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라는 말을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행동을 했는데 왜 문제가 되고 다툼이 되어졌는가? 그 안을 뚜껑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라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분명히 일전에 좋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하고 낮고 줄 게 있고 그렇다라는 생각 속에서 뭔가가 될 때 좋은 것을 하는 게 맞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좋은 것을 하는데 근데 상대편은 내가 아무리 좋은 걸 하더라도 좋은 것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마음 아프고 나는 진심인데 오해로 받아들여지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런가 하면 오해 받는 사람은 오해 받아서 고통스럽고 또 오해 하는 사람은 내가 좋은 것을 하는데도 왜 자꾸 저렇게 왜곡되게 받아들이지라고 생각되니까 서로 아프게 되는 거죠. 근데 분명히 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결과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힘들고 그런 게 겉으로는 표현 안 되지만 다 속 안에서는 불편함으로 작용 반작용을 하게 되어지니까 관계 속에서는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원활하게 흘러가고 편안해 보이는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냐고 뭔지 조금 불편하고 뭔지 좀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쌓이다 보면은 관계가 어느 날 그렇게 좋게 하는데도 그렇게 왜곡되어지는데 조금 말실수 한번 하고 조금 불편한 행동하고 조금 잘못하는 것이 하나만 딱 걸렸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서 부딪혀 가지고 이제는 크게 분열이 그런 다툼을 만들어 내게 된다는 거죠. 이 대부분 공동체 안에서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에요. 사실은 정말 큰 숙제입니다. 사실은 공동체가 소그룹 공동체 지금 여기는 한 소그룹 정도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소그룹 공동체의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큰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한 소그룹이 얼마나 건강한 소그룹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 소그룹이 건강하면은 다음번에 누가 여기 소그룹에 들어오더라도 이 소그룹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소그룹이 건강하지 아니하면은 다음에 누가 오더라도 여기 와가지고 또 이 소그룹 안에 있는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한 그런 걸로 말미암아 그 기류 안에 있어서 그들도 또 똑같이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 합류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점점 불가능해지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는 얘기죠. 이것을 바울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한 가지다라는 것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 있어요? 어떻게 자기 돌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각각 돌볼 수 있어요? 그것도 같은 마음과 같은 사랑으로
그 사람 수준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같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걸 가능케 하는 것이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4절까지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5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다.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럼 도대체 우리 안에 품어야 될,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는 원래가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같은 형체. 즉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된데도 동등됨으로 여기는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스스로.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긴다 안 여긴다라는 게 믿음의 의미죠. 그렇죠? 그렇죠? 네. 로마서 6장 5장 6장 쪽에 보면은 여길지어다 그런 얘기도 계속 나오죠. 여길지어다 그렇게 믿어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여기서도 나는 예수님 입장에서 나는 예수님과 똑같은 본체를 갖은 하나님이야. 동등돼. 난 하나님이야. 그런데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자기의 하나님됨, 동등한 그 위치를 내려놔서 비웠다는 거예요. 그걸 비웠대. 그리고 그 비워진 거에다가 뭐를 채워넣었대요? 비우기만 한 게 아니라 뭘 채워넣었대요? 종의 형체로 채웠대요. 그래서 나타난 모습이 뭐래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종의 형체를 취한 것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 창조주신데 사람 피조물의 형태를 취했어요. 하나님의 형태를 비우고 비워진 그 자리에 사람의 형태를 취했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종의 형태로 취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한 사건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사람 중에서도 가장 약한 응애하고 애기로 오신 거예요. 애기로. 근데 그 가장 약한 애기로 오셨는데 종 중에서도 제일 약한 애기로 오셨는데 그 애기가 어디에 왔어요? 말먹이통에. 완전히 나는 말먹이다. 너희의 먹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너희가 살아나고 나를 먹고 너희가 생명을 얻고 나를 먹고 너희가 힘을 얻고 나를 먹어라. 그리고서 너희가 내가 되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먹고 예수와 연합돼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예수와 연합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되게끔 가는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나는 존귀한 거예요. 그래서 난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사자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고 또 믿음으로 종의 형체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 내가 섬기는 자로. 예수님이 그런가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비우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또 뒤돌아서 가지고 뭔 얘기하는지 모르고 그런 거 아니죠?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됨을 스스로 비우고 비워진 그 자리에 종의 형체를 채워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중에서도 종의 형체 중에서도 가장 어리고 가장 약한 존재로서 말먹이통 안에 왔다는 거예요. 최고로 자기 비하한 것이죠. 근데 그 비하를 어디까지 했어요? 죽음까지 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하나님에게 저주받는 자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그래서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리로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신데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런 존재가 되어졌지만은 이제는 우리 스스로 우리 믿음으로 우리가 여기는 거예요. 이제 또 예수님처럼. 이해가 돼요?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를 비우는 거예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비우고 또다시 예수님처럼 종의 형체를 취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비교했을 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하면은 내가 이 부분은 더 잘해. 내가 이 부분은 더 나아. 라고 하는 것이 틀림없이 있어요. 사람마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그 자리에서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 그 사람의 수준과 자리로 종의 형체에 대해서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그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춘 거란 말이에요. 우리한테 맞춰준 거란 말이에요. 내 위치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같은 위치가 돼서 그래서 같은 눈높이로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교제는 마음을 나누는 것은 같은 위치에서 교제할 때 마음이 나뉘어져요. 높은 곳에서 나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들을 때는 그냥 듣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려와서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어려워하는 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교감함 속에서 마음을 나눌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아, 나만 힘든 줄 알았더니, 나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아, 이 사람도 똑같이 어렵구나. 그렇게 마음이 열려져서 교감이 된 상태에서 내 마음을 나눌 때 그 사람이 그걸 받는 거예요. 그게 상담의 원리에서도 똑같은 거죠. 같은 거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러나 하나님하고 동등되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깊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 깊은 곳에 있는 그 고통이 내 고통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이 내 아픔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내 눈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는 동등되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해 놓으신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지은 인간이 하나님하고 떨어져서 고통하고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중요한 것은 자, 인간이 잘못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지금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 잘못해서 저 사람 잘못해서 이건 이래 저건 저래 옳고 그름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뭘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라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란 말이에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잘못을 한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들을 되돌려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잘못하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잘못하고 있는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그 동시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이고 그거를 미리 방편을 예비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말의 의미는 지위가 그렇다라는 단순한 것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동등되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고통에도 동등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그 눈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보는 거에 있어서도 동등되다라는 얘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면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를 저래서 잘못이야. 이래서 안 된다니까. 이런 것 좀 봐. 그러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걸 보고서 잘못한 걸 지적하시는 하나님으로 진노하시는 율법 안에서 진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있는 모습만 아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진노하실 뿐만 아니라 지극히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그럼 살릴 것인가를 고민하고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래서 살리고야 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그 동등땡으로 있는 그 자리를 비울 수가 있었어요.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눈높이로 낮아져서 그들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제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눈높이에서 그들이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대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고통하고 있는, 지금 죄짓고 있는 그 사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형체, 종의 형체를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진 가운데 종의 형체를 취해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게 성육신 사건이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어졌던 거예요. 가끔 이런 질문 제가 받아요. 목사님, 다른 거는 다 웬만한 건 다 참고 다 그렇게 하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는데 말도 안 되고 얼토당토 않은, 가당치도 않은 그렇게 할 때 보면은 그럴 땐 정말 참고 그걸 덮으면서 가기가 참 어렵고 그거를 그 순간에 살려야 된다, 세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참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이런 질문을 갖다가 가끔 한 번씩 받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내가 정말 마른 뼈라는 걸 알면 돼. 내가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알면 돼. 그러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말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낮게 여겨야지? 그런다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사람 없다라고 생각하게끔 내가 얼마나 추하고 아주 처절하게 잘못된 존재인지를 아는 게 먼저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를 필요로 합니까? 여러분은? 저는 예수 아니고서는 구제불능인 저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필요로 해요. 저에게 1%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저는 예수를 만나지 않고 찾지 않을 거예요. 의지하지도 않을 거예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그 1%를 의지할 거예요. 그 1%를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할 거예요. 근데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마른 뼈란 말이에요. 내 안에 희망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나를 보고선 내 안에 희망을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존재인지 복음 1강 절대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강의의 제목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진짜 내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 마른 뼈다귀도 그것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된다니까. 그거를 알기 전에는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인 사람의 형체로 와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했는가? 인간으로서 길이 없고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하신 거거든. 그런데도 마치 자기에게 뭔가 희망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자신이 도토리 키재기인 사람들끼리 조금 더 잘하고 좀 더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틀림없이 있어요. 근데 그거 갖고 비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 갖고. 근데 그게 얼마나 허접한 것인지의 근본적인 본질적인 것 안에서의 그 처절하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막 그래봤자 마른 뼈라는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길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권면을 하고 뭘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보이지 않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같은 사랑이 아니고 같은 마음이 돼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으로 한다고 하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이 돼서 내려가야 된다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로 내려가, 그 사람의 상태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지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처럼 이해하는 것에 끝나고 이 사람은 이것이 문제고 이것이 문제고를 이해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글을 그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그런 글을 어떻게 그럼 세워줄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결국은 목적을 두고선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목사님.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 게. 제가 전에 김문훈 목사님 만났을 때 걸어가면서 그런 얘기 했다고 그랬죠.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저에게 질문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나? 내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종을 올리고 있나? 그걸 항상 생각한다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예요? 네. 그 뒷절부터 보세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죽으심으로 끝나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어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결과는 누구에게 돌아와요? 자기에게 돌아옵니다. 그거를 위하고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결과는 그렇다는 거예요. 전체를 거기까지 볼 수 있다면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처럼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위해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영원의 관점에서 영원의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살리고 세우는 삶을 산다.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살리고 세우는 거냐? 나 자신을 살리고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니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저기 감숙성 란주에서 차를 타고서 한 3시간 정도 가면은 청해성 시닝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감숙성의 수도가 란주라면은 청해성의 수도는 시닝이에요. 시닝은 티벳 라사가 그 최고의 성지를 한다면은 또 다른 성지, 티벳 라마 불교의 또 다른 성지가 시닝 거기에 있어요. 타월스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그곳에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우리가 거기 간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 가서 막 일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첫째 날 지나 둘째 날 됐는데 우리 마음속에 다는 아니지만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했는데 내 주변에도 구원할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와가지고 추운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영하 13도 막 그랬거든요.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은요, 그때부터는 그 생각이 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얼굴 표정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말의 행동의 표현에 다 그게 묻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나눔을 가질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기 있을 땐 저기 사람 생각하고 저기 있을 땐 여기 있는 거 고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평생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니까는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에게 충성하라는 거.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는가? 내 앞에 내 자녀가 있다면, 내 앞에 내 남편이 있다면, 내 아내가 있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서는 그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하라는 거예요.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 사람 진짜 짜증나. 짜증나는 게 그래. 그래 짜증나. 객관적으로도 다 인정해. 짜증나. 그래.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살릴 건데? 짜증나. 그래.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 짜증나는 그 사람 그래서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건데? 어떻게 세울 건데?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어떻게 그럼 살릴 건데? 그러고 보니까 이렇게 하는 길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길밖에. 그들의 눈높이로 가서 그렇게 하는 것밖에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 건데? 그럼 어떻게 세울 건데? 그거를 하는 게 진짜 잘하는 것이고 그게 상급으로 남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율법인 것이에요. 율법으로 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그건 누구나 하는 거란 말이에요. 죄진 인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생명나무로 그럼 어떻게 살릴 건데? 그런 그 사람을 그럼 어떻게 세울 건데? 그거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저는 그럼 어떻게 살릴 건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세울 수 있을 건데? 를 고민하고 를 기도하고 를 만들어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 사랑하는 지체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한 사람, 도장에 갔을 아이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아이들, 내가 만나는 그 아이의 학부모, 그 시간, 차 안에서 운행하면서 같이 있는 그 공간에 그 영혼들,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회사에, 내 사무실에 지금 내 앞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내 평생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 내 앞에 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려야 될 사람, 내가 세워야 될 사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사람. 그 순간을 살리고 세우는 것으로 소중하게 보내세요. 그 순간에 다른 거 고민하고 다른 생각하고 다른 거 위대한 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그 순간에 충실하게 충성되게 하다 보면은 순간이 쌓이면은 역사가 되는 것이고 순간이 반복될 때 삶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류 역사라면은 우리는 이렇게 순간을 쌓아나갈 때 그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역사인 크로노스의 시간과 하나님의 역사인 카이로스의 시간 두 시간대가 나뉘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엄청난 일들이 우리 생애 속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인류의 인간의 역사로 하는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살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순간이 쌓아서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대를 만들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순간에 충실하시고 충성되십시오. 그리고 그 순간에 내 눈앞에 있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들, 오늘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 충성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연합되어 하나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곧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곧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이 곧 내 마음이 되기 원하고 우리 공동체에 사랑하는 지체 한 영혼 한 영혼들의 마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평생 남은 시간 동안 내 앞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 살리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시고 세우지 못하는 영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붙여준 순간순간의 한 영혼들을 살리고 세우는 것을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갈 수 있게 이 종을 복 주시옵소서.